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가장 뒷장 22장의 20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속히 오리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 믿음이 더욱 굳셀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제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제목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주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제목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설교를 나눴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폭군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로. 네. 네로가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잖아요. 잡히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그것도 거의 장난 삼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떠나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분이 오시지는 않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또 자연적으로도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서 순교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속히 오신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증언하신 님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증언한 거예요. 무엇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올 것이고 모든 악의 세력,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에다가 쳐놓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이분의 말씀을 늘 진실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실로 진실로 이럴 때는 이상하죠? 100점 의의가 없잖아요. 100점짜리 보고 너 공부 더 열심히 해, 더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그냥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하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는 3번, 4번 해도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느낄 때는 이것을 1번 넣거나 2번 넣거나 그렇게 하면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죠. 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이죠, 약속. 그때 아멘. 아멘도 역시 진실로 진실로 또는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2000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오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뭐 이해는 하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거에 대해서, 진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속히라는 생각에도, 말씀에도, 오리라는 말씀에도 다, 그리고 여기 내가라는 거, 내가 애들 보낼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대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치 구원처럼 똑같아요. 구원도 우리가 영혼의 제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아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의 변화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영화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하지만 아직, 그러니까 구원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너 우리 형만 오면, 우리 형은 우리 학교 이거, 그래서 너 지금 멋모르고 나를 때리지만 우리 형만 오면 넌 죽어, 이 생각을 가지고 맞아도 형이 지금 나보다 운동화 하나 신는 것 때문에 조금 늦게 오거든요. 잠시 후 나타날 거야. 그럼 때려도 웃으면서 네가 나를 한 대, 2대 때리면 너는 우리 형한테 50대 내지는 500대 맞을 것이다, 밟아놓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냥 웃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은 우리의 문제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 불만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 부모를 만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은 부모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적어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 이것들을 다 한 번에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소망을,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이제 신앙,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이제 있는데 그 약속은 두 가지로 성취가 될 거예요. 두 가지 또는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차, 2차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뭐 이단이라고 말하나요? 이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언제, 얼마큼? 이 시간은 7년. 네. 그래서 분명히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휴거라고 써 있는 공중 강림 또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같이 또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낌새가 없이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그런 설명 또는 영화 또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전에 둘리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둘리? 거기에 보면 빤따삐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빡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물체가 또는 사람이 툭 나타났다가 또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 뭐 안경, 뭐 콘택트 렌즈, 틀니, 이빨 다시 끼운 거, 그 다음에 뼈가 부러져서 여기다가 심어 놓았던 철, 이런 건 다 두고 옷도 두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빨개 벗고 사는 게 아니라 아마도 흰 옷을 주실 거예요. 정말 어떤 세탁소에서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왔을 때 그때 입었던 것 같은 그런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7년 후에 이렇게 지상 강림 현현, 직접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나타나심은, 이때는 갑자기 훅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사라졌다는 것만 알지 올라가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이때 공중으로 사라졌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쫙 내려오는 것을 유대인들도 볼 것이고 아마 중계방송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다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적으로 여기 보면 현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여기서 천년왕국,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해됨도 없는 그런 세상, 독사도 사람을 물지 않고 사자도 풀을 먹고 곰도 풀을 먹는 그러한 해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중에 여기
심판, 이 땅에 살았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서 심판하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들은 천국으로, 죽은 자들은 지옥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공중에 재림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너희는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은 여기 보시면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노하심에서 건지시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공중으로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 땅에는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보통 사람들이 7년 환란 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7년 환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려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요거 보이시죠? 빨간 거요? 예.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가요. 그리고 한 일회에 대해서는 언제 있을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또 3년 반 후에는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7년이고 그것이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때 공중으로다가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그럼 이 7년은 뭐냐면은 한 일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71회가 이 7년 환란으로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때 이 이야기를 별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이 휴거에 참여해야지 되는 거예요. 구태여 유대인을 위해서 준 이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아 죽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직도 안 믿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줘요. 혹시 공중에 우리가 사라져서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또는 우주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하거든. 그때 네 믿음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표를 받게 할 때 절대로 표를 받지 말고 목이 잘려서 죽어라. 그러면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이것이 휴거 사건인 거예요. 왜? 그 뒤에 노하심이 뒤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4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평안한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리고 중동도 지금 계속 시끄럽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7년 시한부 평화조약 같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이제는 북한에서 쳐들어올 일이 없고, 뭐 대만 사람들도 그걸 염려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다 이제는 됐다, 이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휴거 사건이 그때 갑자기 성도들이 팍 사라져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뭐가 못 피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갑자기 사라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축복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 땅에 남아있는 환난과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것도 몰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징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배가 불러오고 점점 불러와서 10달이 찼어요. 그러면은 임신한 여자도 알고 그 남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곧 해산하겠구나.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이 아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곧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로서 이 세상이 점점 죄가 꽉 차요. 죄가 차고 넘칠 때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이 땅을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이 점점 차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그 악이, 죄가 얼만큼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벌써 오래됐죠. 1948년 5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적처럼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9절도 보면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노하심, 아까 말씀드린 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 여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르는 이 멸망, 이것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요. 자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잔다고 하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다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예요.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앞에 살아있다라고. 그들은 산 자인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도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절망, 통곡, 막 둥그는 사람도 봤고, 막 두들기고 너무너무 비통하고 안타까워서 실신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잠시 헤어지는 것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소망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산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리러 온다고, 데리고 함께 온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부활이 있고 살아남은 우리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딱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좀 전에 시간을 말씀드렸죠.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 땅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해서 붙게 되는데 그 시간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는 두 번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휴거, 들림받는다,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이 사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사건을 영광 중에 맞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잘못됐을 때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전도해서 이 대열에 합류를 시켜야지 돼요. 네. 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령, 이 세상을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다시 주인으로서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건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얘들아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까 찬송가에 그 찬송가를 쓰신 분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큰 지남철이 있을 때 밑에 모래와 쇳가루가 섞여 있을 때 위에 지남철을 갖다 딱 대면은 쇳가루가 쭉 빨려 올라가듯이 이 땅에 모래는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쇳가루는 다 올라가 버릴 거예요. 네.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공중에서. 그래서 이 주님이 7년 환란 뒤에 한 번만 오신다고 하는 그 이론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분명하게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셋째 하늘이겠죠. 그걸 다 올려가고 이 땅에는 무서운 환란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7년 환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사탄을 벌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까만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엄마랑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요즘 애들 태어나면은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애들이 떨어져서 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누가 키워주면은 그나마 그 소외감을 덜 느끼지만 그냥 놀이방 같은 데 가려면 애들이 막 멸망하는 것처럼 절규해요. 네,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악을 쓰고 죽는 것처럼 안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도 부모님과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에서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면 나와 영원히 함께 있고 이 안에 계신 거예요. 특히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 안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떨어지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지금도 버려두지 않지만 그때는 진짜로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있는 것도 가짜로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보다 위로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성경 전체 주제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속히 오신다는 거, 진실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중에서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이라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여기는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가는데 어떤 데는 보면 알록달록한 입던 옷 그대로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것도 다 던져두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사이라면 절대 이런 일은 남겨놓지 않아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중으로다가 쫙 이때 올라갈 때는 갑자기 팍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의 각도가 옆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점점 멀어졌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로켓 쏘는 거 보면 그 표시 나잖아요. 처음에 불길 팍 보면서 잘 보이다가 나중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1차 말고 2차의 오심 장면, 그러니까 7년 후에 오실 때에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거예요. 찌른 자, 유대인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비유대 족속들도 수많은 기자들이 아마도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가 되면. 왜냐하면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은 그 후에 7년 후에 이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7년일지 모르지만은 감람산에서 먹고 텐트 치고 계속 먹고 자고 하면은 분명히 이 장면을 특종해봤자 지옥 갈 사람이겠지만은 어쨌든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본대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언제? 7년 뒤에. 첫 번째 공중에 오시는 장면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똑같이 성도예요. 성도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7년 후에 오시는 그 재림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한 이래를 채우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징조가 보여요. 휴거 때는 징조가 안 보이고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 눈으로 그때 남아있는, 우리는 거기에 같이 내려오는 거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 육안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망원 렌즈 가지고 더 빨리 잡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앞장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멀리서 보일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죠. 왜? 이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공간이고 땅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볼 거예요. 왜? 천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똑같죠. 네. 분명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표현으로 애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저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화가가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을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이 이런 그림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앉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우리가 함께 온다는 거.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네. 여기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란 말이 없지만 다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제하고 오늘의 다른 점 많은 게 있겠죠. 사람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점을 수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구원이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다. 예수님 만날 날이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밤이 깊을수록 이 땅에 악이 차고 넘칠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낮, 이것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어둠의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허심탄회하게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일들은 다 어둠의 일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루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쳐내버리는 것,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릇을 거꾸로 엎어놔버리는 것, 은혜를 배척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또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과 친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되어 있고요.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의 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런 시대예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이때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날은 역시 또 하루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둘 다 생각을 해야지 돼요.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고 나면은, 오시면 그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는 일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한 일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7년. 그래도 마지못해 드리는 말씀이 혹시 그 기간에 들림받지 못하고 들어갔으면 과감히 묵배임을 당하라. 그런데 이걸 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권해야 되냐고요.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지금 남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의 약속이 속히 온다고,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2000년 된 거예요.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장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사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덕 위에 올라가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한참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다가 또 가서 기다려. 아유, 이놈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셔? 왜 이렇게 더디 오셔? 내가 먹고 싶은 찐빵이 됐든 맛있는 거를 사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엄마가 오는 게 더디게 느껴지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더딘데 아직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요 녹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셨다면. 그러니까 오시기를 기다리고 더디구나. 하지만 그 더딤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친일파 매국노들이 처음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변절이라고 하죠.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 붙어서 일본 놈보다 더 심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변명이 독립이, 해방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들은 해방이 오길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일본 놈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거죠.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나를 위해서는 속히 오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그 은혜가 허락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왜? 이 땅에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춘향이가 만약에 이두령이 가면서 약속했죠. 내가 분명히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런데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와서 그냥 동네 기방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술이나 따르고 노래나 부르고 같이 어울려 놀고 있었다면 이몽룡이 왔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이 모습이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신랑이 왔을 때 더 많이 기뻐하고 고생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예. 즐거움을 많이 누린 사람은 기쁨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표현을 3장 11절, 22장 7절, 22장 1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찾았던 22장 20절, 내가 속히 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시는 시문 있잖아요. 상록수 쓰신 분. 그분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셨어요. 상록수를 1935년에 썼다고 그래요. 그분은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소망했냐면요, 이 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는 1930년에 지었대요. 그러니까 시문이 30세 되었을 때 지은 거죠. 그리고 1949년 해방이 된 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날은 해방되는 날이에요.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너무 안타깝죠. 목숨이 끊긴 다음에 왔어요.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루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보신각 종을 까마귀가 되어서 대가리로 확 받아가지고 독립이 되었음을 동포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뭐가 되겠어요?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잘 드는 칼로 내 껍질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자기 가죽으로 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되찾는 날이 오면은 나 같은 것은 부서지고 찢어져서 아무 거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이런 모습, 예전에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이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그것을 기다렸던, 거기에 자기 삶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공중으로다가 쭉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 안에 지금 이 상태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진짜 가실 때 하신 유언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는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전 세계 오직까지 이 말씀을 전파해야지 된다라는 책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오셨고 곧 오실 거예요. 속히.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분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실 거예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문처럼 그런 느낌으로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이제 이놈의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그냥 일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춘향이가 술 먹고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이도령이 왔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실 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을 것인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오실 수 있고 점심에도 오실 수 있고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새벽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항상 빛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어둠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그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더러운 죄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